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 신명기 6장 5절, 이젠 다 암송하실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지 않고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까요?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무엇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핵심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생의 3대 핵심 사역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사역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전파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핵심 사역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이루고 또 전 세계에 우리 가지 못하는 지역에 선교사님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 아직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고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미전도 종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할 때도 이 3대 사역의 핵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 교회의 핵심 사역이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또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그들을 제자 삼고 가르치고 그 말씀들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지키고 행하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샘터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비전이 교회의 핵심 사역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샘터 가족들이 몸이 아프면은 우리가 그 가족을 위하여서 병낫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이 있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3분의 2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3분의 2가 치유 사역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병 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꼭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만 치유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3가지 핵심 사역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어떤 계획을 하든지,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샘터 가족들을,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몸이 아픈 분들, 영혼이 병든 분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3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샘터가 건강한 샘터인 것입니다. 그냥 샘터 가족들이 잠깐 모여가지고 몇 마디 말씀하고 헌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분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하는 사역을 하라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이 사람을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라 그랬거든요.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인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미문에 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8개 문이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실 때 보면 꼭 이 미문으로 들어갑니다. 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베데스다 못도 있고 있는데 이 미문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미문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였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불행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행을 안고 태어난 안전뱅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뭐 집안 형편도 넉넉지 못하니까 날마다 성전의 미문 앞에 메어다 주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고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메어다 주고 또 저녁이 되면 퇴근 시간이 되면 또 메어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불행할 수는 없죠. 나면서 걷지 못하고 그리고 구걸을 하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너무 불쌍하니까 동전 한 입을 던져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결혼하면은 남편의 도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하는 분들은 어쩌면 교만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하고 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연세가 들면은 자식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샘터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서로 돌보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에는 부모도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돕고 싶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 경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돕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나 질병이나 저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성전에 올라가면서 곡을 붙여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던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걸 암송하고 노래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죄 문제, 불행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2022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녀들과 샘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3번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동 나라에 가면은 호텔에 들어가서 투숙하게 되면은 아마 천장을 보면은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나중에 여행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중동 요르단이나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 그 호텔에 가서 보면 천장에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화살표 방향이 어딘가 하면 메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 호텔에서도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번 철저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고 제9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의인이 찍혀 있지만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제3시, 6시, 9시에 기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격일로 기도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마귀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잠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은 우리가 마귀의 어떤 지배 아래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민감한 분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염려, 근심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여러 가지 우리 감정이 요동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마귀는 쉬지 않고 틈만 있으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틈만 있으면은 흔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드라큘라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부정적인 생각, 엄난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감정을 건드립니다.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염려 근심에 매이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면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안 좋은 감정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감정, 염려, 근심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주신 거예요. 안전병이어 구걸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셔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샘터 가족들을 잘 만나면 여러분 샘터 모임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원래는 우리 남성 샘터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성 샘터를 살릴까? 남성 목장을 살릴까? 믿음의 가장으로 세울까?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남성 샘터가 일어나고 모든 샘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샘터가 좋으면은 가면은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오지 말라고 해도 좋은 모임에 왜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샘터가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샘터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돌보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직장에서도 좋은 동료를 만나면 직장 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출근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잘못 만나면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힘들고 피곤한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면 돈 빼앗기고 생명 빼앗깁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전병 구걸하는 이 불행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동전 한 입을 얻기 위하여서 주목하고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분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공부도 하지 못하고 학교 갈 형편도 되지 않고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투망질하고 그렇게 살아온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뭐 갈릴리 엇과대학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전병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너가 원하는 동전 한 입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돈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 물질도 있어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혈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생겨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교회에 오면 힘이 나기를 원합니다. 샘터 모이면 힘이 나기를 원합니다. 남녀 전도에 모이면 서로 티격태격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무기력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힘을 얻는 곳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리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이상 앉아 걷지도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제일성도에 뛰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들이 올 한 해 동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전병을 일어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불행한 삶을 바꿔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치료의 광선이 강력하게 일어나는가?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는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샘터 가운데, 가정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가난과 저주에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병든 자리에서도 뻘떡뻘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